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첫째가 예수는 누구냐? 예수.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분이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 우리는 예수 그러면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그분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저거 하나를 보면 저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도 역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란 말이야. 이 골로새서는 이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니까 바울이,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니들이 감히 나를 재판을 해? 이것들이 말이야, 나 로마 시민자야. 나 로마 시민 거야.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가 유대인의 눈에 보면 뭐예요? 배신자잖아, 배신자. 원래요, 이 바울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의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지파로 태어난 바울이가 원래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가말리알 학파에서 헤브라이즘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양대 산맥을 다 통달한 분이 바울이요, 바울.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를 양대 산맥을 전공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한때는 이 바울이가 사울로 살 때는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까 뭔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전염병을 퍼뜨린다. 전염병. 이야, 이 바이러스 이런 걸 퍼뜨리네. 그래가지고 영적 바이러스를 퍼뜨려. 그래서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가요, 그 성령이 나타남 보면 이 바울을 한 시대에 그를 끼쳤던 그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영적 주소라 그래요. 영적 주소. 그래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이렇게 이 바울에게 한 시대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지역들이 나오는데,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속은 인생이야, 속은 인생. 율법에 속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유대인의 정통이 한 줄 알고 거기에 갇혀서 살다가, 이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생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빛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요,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두들겨 패고 막 오만 학대를 다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예수님처럼 사형을 시켜버리려고 고발을 했다고.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가요, 니들이 나를 갖다가 재판할 수 있어? 감히 로마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양반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태생이 양반인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좀 벌어서 양반 그 직위를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로마에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시민권은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포켓에서 딱 로마 시민권을 다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어휴, 야야야, 이 사람은요 로마의 오리지널 시민권이다. 우리가 재판 못 온다. 이 사람은 로마에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로마에다가 보내는데
로마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로마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제수의 신분으로 보내, 제수의 신분. 참 하나님은 희한하죠, 제수. 제수의 신분으로 보내는데, 제수의 신분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테러 집단들이 또 죽일까봐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고요, 경호를 해서 로마까지 가. 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로마의 반역 얘기는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배신자라고, 이거 혐의야, 이거 혐의. 그래서 뭐 바울이가 로마에 와보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는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빌립보 감옥에서는 막 수갑도 찾고도 차고 막 이랬지만은 로마 감옥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로마 감옥은 문을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낮에는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또 자.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어. 그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 안 했지만 그 시대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두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막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이 깜빵 보내요. 여러분도 왜 보낸 줄 알아요? 가서 기도하라고. 깜빵 보내는 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만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밖에 못해. 다른 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야, 그러니까 바울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뭐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오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이분이 오셔서 너희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축복이야. 그 다음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예수님, 너희가 믿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분이야. 지음받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이거야. 이렇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딱 써도록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수가 복음. 그래서 이 자생한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말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로 중심으로 시작돼서 이것이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부 때 와요. 이 교부 시대에 와서 이제 이 복음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로마 시기 전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공부했듯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상을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장악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알렉산드리아랍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곳을 정복한 기념으로 그 도시 이름을 이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뭐가 되냐면 바로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뭘로 되냐면 번역이 돼요. 뭘로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70인역 번역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이 철학하고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벌써 사도시대 때부터 영지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속사도, 교부시대. 이때까지 오면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 도전을 받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교부시대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는 이 두 가지의 통로가 잠재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통로인데,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 통로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이 헬레니즘과 에브라이즘,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뭔가 인간이 뭔가를 계속 사색하고 뭔가 인간의 이성, 이 헬레니즘은 뭐예요? 주장하는 게 이성이잖아, 이성.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이성이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은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 철학,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표적을 가지고, 무슨 뭐 율법, 전통, 이걸 가지고 잡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다. 복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키워드를 말했어요. 세 가지. 이걸 가지고는 못 가. 그래서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하는, 세 가지 걸로 하는데 뭐냐? 세 가지 거는 뭐냐? 자, 첫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하여, 의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으로 가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뭐냐? 이 세 가지 키워드, 이걸 가지고만 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 가지 것으로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뭘 말씀을 하냐면, 자, 골로새서 16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하여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 하여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왕권, 주권, 왕권들이라 그랬죠. 주권들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들이나, 잘 들어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만물이요. 모든 만물들이 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헬레니즘과 에브라이즘 가지고는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라고 하는 이 복음에 우리가 쓸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접근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왜 있느냐? 이것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왜 있느냐? 바로 이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왜 존재하지? 어떻게 생겨났지? 왜 존재하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철학적인 이 사고, 이성주의를 가지고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야. 네가 메시아냐? 표적을 보여봐. 표적 보여줘, 표적.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들이 뭐로부터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있느냐? 그리스도에 의하여. 왜 있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가 왜 빛이 왜 있느냐 이거야. 왜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왜 있으라 그러냐? 누구 때문에 있으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다 그분이에요. 그분.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모든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해놨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 가지로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걸 말씀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요분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왜 있느냐? 이분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니?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개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에 의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필요 없어. 다 내가, 나의.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런데요, 지들이 착각해요. 직권 줄 알아, 직권 줄 알아. 내 주여 뜻대로를 곡을 만드신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을 방에다 가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들어와 봤더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불이 전소되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집에 뛰어들어가 봤더니 애들이 수금댕이가 됐어요. 새카맣게 탄 두 애기를 부부가 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랬더니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들아, 딸아,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너희 것이냐? 내가 사랑해서 내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 내 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과정을 겪어서 아기를 낳았든지 간에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것이야. 내 것이란 건 없어요. 그걸 언제 뼈저리게 아느냐? 애들이 젖을 딱 떼우면 알아요. 길거리 가면 엄마가 손잡으려 엥 하고 뿌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게 언제 나냐? 딸내미 키워놓으면요, 신랑 따라갈 때. 아들 키워놨더니 며느리 품에 쑥 들어갔을 때, 그때 아는 거야.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야. 참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요.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나한테다 맡겨놓고 왜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말고 여러분이 그 새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을 때 보면요, 젖 먹는 애기도 띄워놓고 죽고요. 아직 한참 손이 필요할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돌아가는 부모들도 많아요. 왜 죽어요? 왜? 네 건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것. 여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좋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이 누군 줄 아니? 너희들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그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 줄 아니? 베들레헴에서부터 계신 게 아니야.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누구 건 줄 아니? 바로 그리스도가 만들었어.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 가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실패야, 실패. 실패라고. 그래서 영어라면요, Paul the Christ, of the Christ, by the Christ.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것은 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을.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된다 이게. 성도들의 사업도 누구를 위하여 사업을 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요, 조금 섭섭하면 벌써 삐져가지고 말이야. 삐쩍. 응?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거예요. 에이고, 옛날에 송대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 사업, 부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일생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다 날아가고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는 찬송가가 뭐였냐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니.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요,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제일 어리석은 거야. 아니 그렇다고 막 허팡다팡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업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거야. 왜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도 왜 저러고 있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교회 패스법을 발휘한다고. 내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정권도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헌법에 상권 분립이 됐는데 이제는요, 이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사법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죠. 입법부를 들어야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요, 이 교회 폐쇄법 발의한 거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겪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몇 년 전에 교회 폐쇄법 발의한다고 이거 했다가 슬그머니 들어왔잖아요. 왜? 코로나 때요, 교회가 막 막무대간이거든. 제일 문제거든. 다른 데는 다 통제가 쉬운데 교회만 말 안 들어. 제일로 말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서울 사랑제일교회. 다른 교회들은요, 다 굴복했어요. 에이그, 그래 놓고 정강 목사님한테 돌을 던져요? 뭐, 이웃사랑이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이웃사랑이 온다고? 그건 인본주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그게 성립이 될 때 이웃사랑이 가는 거예요. 순서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말이야. 겪어봐요. 우리는 교회 폐쇄해봐요. 죽을 것도 별로 없어. 나 목회 안식년 들어가 버려, 폐쇄하면. 그동안 못 쉰 거. 40년 목회하는데 한 번도 난 안식년 못 해봤잖아요. 하면 나는요, 안식년이요. 할렐루야. 다
다른 데는 이제 겪어야 돼요. 다른 데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응? 아이고 참. 이 김중곤 목사님이요, CCC 대학선교회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잖아요. 그 김중곤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찾아가지 않고 말년에 정강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거야. 왜인 줄 아세요?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이만이. 네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진급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군대에서 별을 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제1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되는 이유가 뭐니요? 목적이 뭐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한 것은 골로새 교회만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는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는 거랍니다. 모든 것이 왜 있느냐?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있게 만든 이유가 뭐고 인간을 만든 목적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기 위해서 버는 거야. 아멘. 자녀를요, 참 잘 가르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 딱 가슴속에 온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이놈은요, 목적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요,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를 위한다 그러는데? 예수에 의해서 한다는데? 예수의 것으로 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을 향해 가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것은 그거는 헛것이 헛것.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슴 속에 딱 세워져서 이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이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면서 바로 이걸 한 거예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가 가슴 속에 딱 되니까 모든 미국은 다 국민에 의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것으로 이걸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골로새서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요,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딱 되면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축복을 해버려. 아멘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에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2명씩 낳은 사람은요, 어서 애 낳았다 소리 하지 마라. 그 2마리 가지고 말이야, 그냥 인생을 혼자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고. 아니, 요한에슬레 어머니는 19명을 낳았다니까. 19명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요한에슬레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서요, 한 시대 요한에슬레가 영국의 복음운동으로 한 시대를 하고 그의 동생 사무엘 웨슬레가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한 시대에. 그러니까 보세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의 신앙은요, 어머니로부터 나와.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을 정할 때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요, 엄마가 유대인이요, 그러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그럼 우리는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자녀는 누구의 DNA를 타고나요? 아버지의 DNA잖아요. 아버지의 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그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디모데가 원래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근데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영적인 육신의 씨는, 육신의 DNA는 아버지로부터 받지만 영의 DNA는 누구로부터 물려받느냐?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신앙이 좋아야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엄마가 신앙 개떡이면 자녀들을 그거 끝난 거야. 그건 끝나. 모세가 누가 키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다 어머니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러니까 보면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전부 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는 개털이에요. 남자는 그거는요, 육신의 DNA의 씨만 갖다 주는 놈이지, 그건 껍데기요. 그 자식은. 그거는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거는, 그 자식은 유대인 아니야. 원칙적으로 보면요, 원래 그놈이 유대인이 돼야 돼. 근데 반대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애는 유대인이 되는 거야.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네가 의사 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네가 군인이 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네가 교수 되는 목적, 학자, 연구원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늘하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이거야. 그런데 막 우리는 말이야, 자녀들한테요, 돈 벌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생일도 모르냐 이 자식들아. 이거 섭섭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섭섭하지 말아요. 그저 자녀들이요, 반듯한 신앙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걸 보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애들이 되는 줄 알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새끼야. 애들이요, 하라 그러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해서 복음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직접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어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신앙이 자생해서 자라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요, 살짝만 꼭지만 바꾼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따 목사님이 뚫어지게 잘하네, 이걸로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갖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뭘로요?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이가 늙고 젊고 그건 필요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now. 내가 깨닫는 시간, 내가 깨닫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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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부터 삶을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권면했던 이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지금부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전환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모든 하는 모든 일들, 가정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